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와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예수를 의지하고 또한 주님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예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가 절대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를 늘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모든 곳에 또한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 예수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로는 깨우치심과 때로는 죄를 밝히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빛을 비추심을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속을 밝혀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함을 의식적으로 저희들 노력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답답한 것들 이 시간 다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은 비어진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며 복과 은혜로 채우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에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7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성막을 만든 이후에 성막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또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또 그러한 집기들에 기름을 붓게 하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먼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지파별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 일을 맡은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각 그러한 자손들이 그 재물을 가져다가 자신이 맡은 사역에서 사용하도록 나누시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이 세워진 것에 대하여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준비해서 성막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예물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데요. 그걸 하나님께 제사하는 봉헌 제물이 되는 거죠. 그 제사하는 봉헌 제물을 이제 지도자 한 사람당 하나씩, 즉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왔고 어떠한 예물을 드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수기 7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예배당이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하나하나씩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집기들, 또한 교회의 건물, 또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것들이 결코 아무나 가져다 안에다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물을, 예물을, 또한 헌금을 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을 내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직접 물건을 내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 안에 필요한 집기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수많은 집기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 집기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집기들이며 또한 그 집기들이 가득한 그 교회 자체가, 즉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기 위하여서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며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자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물건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체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달라진 마음으로 그 물건을 사용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집기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집기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헌금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긴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들이죠. 드려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였던 적게 하였던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 여러 집기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늘 마음에 품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의 모든 집기들과 성막 그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과 같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제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지파니까 지도자들은 12지도자였겠죠. 그런데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의 수레에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요. 황소는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총 12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각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니까 각자가 다르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을 보면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줬고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앗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는 거룩한 임무는 예물을 사용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룩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고앗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경중,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었는데 무라리 자손은 게르손 자손보다 2배에 더 많은 수레와 황소를 주게 됩니다. 또 그에 비해서 고앗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죠. 이것이 더 많이 받은 자손들이 더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고 적게 받은 혹은 받지 못한 자손들은 정말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가? 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가 맡은 바대로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지체들은 각자가 맡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사람의 성격 따라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방법과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경중을 바라보며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이렇게 많은 사역과 수많은 일들을 땀 흘려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편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이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즉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모든 힘과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저들은 얼마를 받았나?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고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받는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데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과 일이 끝나기 얼마 전에 들어와서 일을 조금밖에 안 하다가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 그 모두에게 똑같은 임금이 주어지게 되었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의 경중과 사역의 경중을 나누셔서 누군가에게는 더 크게 기쁨으로 받으시고 누군가는 적게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헌신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바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이면 그 사역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사역, 다른 사람들의 헌신들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림을 통하여 마치 2렙돈을 드린 여인의 헌금이 수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큰 헌금이 되었던 것과 같이 내가 가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성도님들께서는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또한 믿음의 배경과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온 교회 교우들이 이제 그룹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의 전체 교회 전체에 대하여서 공부하고요. 마지막에는 각 소그룹별로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는 부분에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의 선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그룹은 이제 노방전도를 이제 마켓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그룹이 있었고요. 어떤 그룹은 공원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공원을 청소하는 일들을 하는 그룹이 있었고, 어떤 그룹은 무속자 선교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역을 했던 그룹도 있었고, 어떤 그룹은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물을 건네주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역들을 각 그룹에 맞추어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과 내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위하여 사는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역이고요. 단 그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역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과 같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은 시간은 조금만 써도 되고 어찌 보면 시간을 거의 안 써도 되고 때로는 물질만 드리면 되는 그러한 사역들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거기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일밖에 하지 못하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량만큼 받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에게 이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5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스스로 옷도 입고 양말도 스스로 신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 한 1년 넘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첫째와 거의 이제 2년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니까 혼자서 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는 일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조금 교육을 시키면서 혼자서도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예준이 네가 한번 옷을 입어보고 양말을 신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양말도 힘겨주고 옷도 다시 입혀줬죠.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제 네가 해봐라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다시 아이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날은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라고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의 모습만 보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속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아이가 표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세요 라고만 들렸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고 힘들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저분은 왜 못하시나 저분은 왜 저것을 감당할 수 없으시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왜 못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당신이 나를 조금 도와주고 나는 처음이니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을 훨씬 더 쉽게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한 목회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러한 경우에 즉 제가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래도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도와주신다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한 믿음의 시간과 성장의 배경 혹은 내가 사역의 몸을 얼마만큼 담아왔나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 사역이 손에 잡히시겠죠. 빠삭하시겠죠. 하지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교회에 막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큰 눈으로 시선으로 모든 사역을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사역함을 통하여서 사역을 배우게 되고 그 사역이 끊기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를 지체로서 연결하셨고 그 한 지체 한 지체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각 지파가 지파에게 맡겨진 바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서로를 힘을 주고 돕는 사역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의 분량에 맞추어서 헌금을 드리게 하시며 그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그 헌금을 각자의 사역에 맞추어서 나누어 받게 되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기들은 거룩한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소중하게 모든 것들을 대하고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색깔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모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각자의 지체가 맡고 있는 사역, 맡고 있는 일들, 누군가는 커 보이고 누군가는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오는 주일 교회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에 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